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재산이 지금 손실되게 되었으니 예수님 여기 머물지 말고 떠나주세요. 우리가 더 큰 손실을 입을까 두렵습니다.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화 버리고 구원 얻게 되고 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 떠밀리셔서 다시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셔서 오랫동안 못 뵙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금 오셨군요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보이지를 않으면 보고 싶다면서 막 웁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5살 땐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 앞에 슈퍼 다녀오신 건데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는 막 울었어요. 어찌나 서럽든지. 계속 울면서 방 곳곳마다 다니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 이러시고서는 그러는데 얼마나 또 반갑든지 반가움에 눈물을 또 폭폭 쏟았어요.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뽀로로를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먹을 거를 내어주면서 달래려고 해도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엄마 왔다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밖에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이 아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밖에서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와 방방 뛰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달려와서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와락 안겨서 기쁨을 표현한다면 엄마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듯 아이는 엄마를 크게 환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마는 크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엄마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엄마를 너무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사경에 통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아직 남은 것이 일부가 있는데, 말세에 있을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죠. 기존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걸 볼 때야, 남은 예언도 다 성취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기다립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어린 아이가 엄마가 다시 오기를, 엄마 보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여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교육받는 처소입니다. 포로기 때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포로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런 회당 풍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유사한 역할을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의 일원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큰 도전이 된다, 위협이 된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이로, 또 회당장인 야이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동안. 만약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다른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야이로는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게 눈치 보여서라도 예수님을 적대시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과 인근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회당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딸이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요청대로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 아이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프지를 않았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게 뻔하니까, 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을 거예요. 야이로는 딸 아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이 몹시 아팠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너의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길을 우뚝 멈추어 서시고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라 하면 이제 수석 제자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옆에서 수종 들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뭔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여서 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촉만 해도 병을 나았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이전에 또 몇 주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어 우선은 만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라든가 뭐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쓴단 말이지요. 옷가지라도 손을 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기인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옹이해서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접촉함으로써 병 고침을 받기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지고 있는 사람, 그 시점에 예수님 만진 사람 손들어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손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난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손댔다는 거예요. 자신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심히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었더니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여인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아니면 자궁암으로 인하여서 고질적으로 심한 하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하혈로 인하여서 피가 부족하게 돼서 항상 그 얼굴이 창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빈혈이 심해서 거동조차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힘겹게 하는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전혀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또 접촉하면 또 부정해지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날 저물 때까지 그냥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출병 환자가 외부에 출입하는 것, 외부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제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 무슨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밖에 못 나가면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약값을 또 치료비를 지불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까지 쫓아내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자잖아요. 유출병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정죄를 받게 될 게 뻔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 몰래 아마 뭐 모자를 뒤집어 썼을 수도 있겠지요. 뭐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뒤편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리해서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잘됐다, 정말 잘됐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 만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바로 뒤까지 접근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여인이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지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스치듯이 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고압 전류에 접촉했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이 여인의 몸속에 흘러들어와서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에 놀란 마음도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혈루병자가
감히 예수님을 만졌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리고 혈루병자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접촉을 했잖아요.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이제 걱정이 되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우뚝 멈춰 서시고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여인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들켰구나. 이를 어쩌냐.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따라 부르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조인데 이것은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질병의 치료를 아울러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까지도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 질병이 치료를 받기 위한 믿음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신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당시의 의원들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환자에게 마늘에 포도주를 섞어서 먹게 하거나 환자를 갑자기 놀래켜서 깜짝 놀래켜서 뭐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혈루병을 고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 뿐이었어요. 뭐 검증할 필요도 없지요. 얼토당토하는 방법들이지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이 모든 방법들이 자신을 그저 괴롭게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던 마음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유,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는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주변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그게 합당치 않다 하면 그것을 의심하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다 해도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뭐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거나 뭐 예물을 드린다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만지기만 해서는 아니지. 만지는 게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낫는 건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듯 여인의 믿음을 조롱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방법입니까?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란 말이지요. 뱀에게 물렸으면 어디 뭐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약초라도 구해와서 그 상처에 바르든가 뭐 그것을 정성껏 다려 마셔라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놋뱀을 보면은 살 수 있다 하니까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어요. 쳐다본 즉시로 몸 안에 독이 다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바보같이 들립니다. 비상식적인 말로 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성과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을 만지면 고침받는다 라는 소문이 나니까는 사람들이 만지기는 했는데 치료받은 자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경우가 이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해가지고 호기심에 했던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 교회 출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여 누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인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파에 떠밀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밟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랜 혈루증으로 인해서 기력이 쇠하여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넘어지게 되면요,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지요. 그런데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생명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이외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이렇듯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시간이 지체가 된단 말입니다. 이 순간에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야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이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지체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고침 받았으면 그걸로 됐지 뭘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갑시다. 이 야이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말을 하지는 못하지요. 예수님이 괜히 마음 상하셔서 안 가겠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요. 이 여인을 보시면서도 야이로를 보시면 야이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셔요. 시간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절대로 원치 않던 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굳이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 들었을 것이고 그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에 대해서도 왜 하필 지금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참사를 만드냐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지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은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뭐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야이로는
공황 상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끌려서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뒤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 옹야에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두 집 밖에 있게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오직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따르게 하시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누구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좀 막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굼, 다른 봉수로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달리다굼 하십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요. 잠에서 깬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지금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은요,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볼 때에 필요한 것이다 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 주위를 돌 때에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아무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성향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성을 도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성을 도는 동안에 여리고 성벽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와, 저 으리으리한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그러나 살펴보는데, 자기들이 여러 날을 도는데도 성에 실금 하나 생기질 않는단 말입니다. 뭐 성을 쌓아놨던 돌 하나가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이제 징조가 있구나, 시작되나 보다 이러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돌겠는데, 자기들이 6일째 또 7일째 되는 날까지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화살로 겨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화살 공격을 시작을 하면 떼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의심하는 말을 할 게 뻔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것을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말하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셨더니 야이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쫓아내버리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절대로 두려워 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로의 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불러야 돼요. 부활은 성도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게 되는 영화로운 몸,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강하고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소생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안 죽나요? 그게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과 소생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처음에 언급된 부활은 소생이고 두 번째 언급된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 맞습니다.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소생이랑 부활을 구별 없이 썼단 말이죠. 아유, 그러면은 목사님 말이 틀렸구나. 소생이랑 부활을 그냥 한 대에 섞어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헬라어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시에 이 소생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이 아나스타시스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절을 읽을 때에 문맥을 보고서 이게 소생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건지를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소생과 부활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아나스타시스니까 그냥 다 부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소생과 부활로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번역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이라든가 그 외의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엄격히 구별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방금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질 않았던 것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자만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는 실수다, 오역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하시면 돼요.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단순하게 다시 살아난 것, 이건 소생이다. 그렇지만 성도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은 부활이다. 이 두 개념은 정확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의 몸과도 같다 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이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천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 천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천을 둘둘둘 풀고 나오신 게 아니라 천이 푹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쓱 지나서 나오셨습니다. 그 무덤 문 연 게 예수님 나오시라고 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라고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장소 이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 막혀있는, 문이 다 막혀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강하다고 했어요. 또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병과 연약을 겪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 들어서 죽은 성도나 또 어린 나이에 죽은 성도나 모두 청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시절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크게 환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쁘게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지금 병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신을 내어버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지금 주의 자녀들에게 펼쳐 보이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셔서 지금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심령의 연약함이 다 사하여지고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지금 성령께서 만지셔서 고치시나이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지금 급속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전류같이 흘러들어와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말라 없애는 것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연약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면역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질병이 틈타지 못합니다.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이 다 사라집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고 새 힘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온몸 각기간이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지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쾌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영광 거두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제목에 넘쳐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어서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길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겪고 있는 문제들 예수께서 다 떠맡아 주셨느니라. 기적의 손길로서 그것이 풀어 헤쳐지는 것과 감사와 영광 올릴 제목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심령 안에 분명히 그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고 지금 손을 얹어 주시고 우병에 의해 축사하셔서 12강줄이 넘치게 남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누르고 늘어 넘치는 응답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3장씩 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동화가 되고 변하게 돼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튜디오 예배의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